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 시리즈 5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실패도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걸음의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빨리 충만함으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이 결국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아니라 혹시 그들의 충만함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더 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넘어짐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 선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라고, 우리의 넘어짐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창세기 45장 5절 이하 말씀에 요셉이 그들의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요셉은 고백해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일 뿐,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형들이 나를 미워한, 나를 죽이려 한 그것은 사람의 인과율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큰 계획하심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처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처럼 그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되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혼미한 심령이 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친 넘어짐과 또 실패,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서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반면 교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충만하였으면 더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과율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과율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세상의 모든 해석은 인간의 인과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과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또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신명기 9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 hardened neck, 목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숙이지 않아요. 목이 곧았단 말은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많이 하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안녕하세요를 하지 않아요. 상대방 앞에 순종하고 상대방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만 이스라엘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하죠. 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질 때에만 고개를 숙여요. 나의 왕께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목이 딱딱하게 굳은 백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내지 못해요. 굳어버렸어요.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듣는단 말, 순종한단 말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숙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훌륭해. 나는 뛰어나.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누구 말 들을 거 없어. 나는 똑똑해. 나를 숙이지 않고 내려가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들을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딱딱하게 목이 굳어버린 백성의 모습입니다. 듣질 않아요. 철저하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나아옵니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질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딱딱하게 굳어버린 목으로 딱딱하게 굳은 그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목과 반대되어진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 1절에서 4절까지 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명쾌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높아진 딱딱하게 목이 굳어서 내가 높냐만을 경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야, 누가 높냐라고 경쟁하는 그 자체가 누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가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먼저인데 너희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딱딱한
딱딱하게 목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바로 그들에게 천국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He humbled himself. 그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낮습니다. 나는 내려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왜요? 그것이 아니야, 높아짐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큽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며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 결탄코 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다른 어떤 뭐 다른 미사 어구를 붙이지도 않았어요. 결단코 안 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얘야 일로 오라.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왜 가요? 내가 왜 가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아이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한번 볼래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세요. 어린아이는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세워져요. 어린아이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4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 너무나도 이 어린아이들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보고 배웁니다. 어른으로부터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부모가 했던 말들, 부모가 했던 행동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부모가 하는 행동과 표현 양식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거울처럼 흘러내려가거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아이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어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어땠나요? 듣질 않아요. 교만해요. 교만은 어떤 겁니까?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곤고한 자는 구하신대요. 교만한 자는 낮추신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구원하시고요, 교만해서 듣지 않는 자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꼭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과 똑같죠. 잠언 21장 9절 말씀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망한다는 거죠. 곧은 백성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해요. 오늘 말씀도 딱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딱하게 목이 굳어버리고, 또 그들은 누가 옳으냐 누가 높냐라고 하는 행동과 율법주의와 바로 이것들을 위하여 싸우고 그것들만을 얻고 있었대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고, 하물며 그들이 축복이면, 그들이 제대로 세워졌다라면 어떨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요. 주변에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 그냥 한없이 좋아요. 안녕 까꿍까꿍 하면서 말이에요. 그 아이는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내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상 딱 쓰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만 보면요, 멀리서도 까꿍 까꿍 해요. 그 아이의 웃음을 반사받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친절을 베풀고 웃으면요, 오히려 저 사람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반사되지 않아요. 왜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반응하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이것이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어 겸손의 모습,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옵소서. 내가 깨닫고 듣겠나이다. 내 교만으로, 내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순종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겸손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모든 환경이 그때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 불리움을 받게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입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